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기쁜 일입니다. 도종환 씨가 편집하고 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시, 그 서문에 오인태 씨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이러한 시를 기록하고 그 시에 대한 감상평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갓 태어난 올챙이 송사리들이 놀고 있어서 도랑물이 생기를 찾는 것처럼 갓 태어난 송아지, 강아지들이 봄볕에 몸 부비고 있어서 농사 집더락이 따뜻한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놀고 그렇게 거기 있어서 어른들은 생기를 되찾고 세상은 따뜻해지는 것이다. 혹시 우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아닙니까?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아이들이 잔디마당에서 웃으며 뛰는 소리, 특별히 아이들의 찬양 소리는 그 어떤 소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따뜻한 소리들입니다. 그 어떤 꽃보다도 예쁜 꽃이 어린이들이란 꽃인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오늘 같은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꽃보다 예쁜 아이들이라 그래서 꽃주일이라 그렇게 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어린이가 절대 상전이 되어버린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린이가 상전이다, 자식이 상전이다, 이게 때로는 농담처럼 들리고 때로는 뼈아픈 진담처럼 들려옵니다. 이런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 출산 시대에 귀하게 자란 아이들을 비유하는 단어인데요, 골드 키스, 혹은 VIP는 들어봤지만 VIB라는 것도 있습니다. Very important baby. 아이들이 그만큼 절대 상전이 되어 있는 세상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표현들입니다. 어린이날이 하루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제정되어진 것은 그 당시 문화가 364일 동안 아이들이 귀하게 존중받지 못하는 이 아픈 시절이었기에 하루만이라도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자, 그래서 어린이날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365일이 전부 다 어린이날인 것 같아요. 특별히 5월 5일은 어린이 대축제의 날이라고 분리할 만큼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갑 중의 갑이 자식들이고 을 중의 을이 부모인 듯한 세대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 어떤 시대보다도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듯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도 우리는 이 아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죠. 어느 부모가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 자식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더 노력하고 애쓰며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것이 모든 부모들의 절대적 소망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무슨 농사요? 자식 농사라는 겁니다. 자식 문제만큼은 큰 소리 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자식 가진 죄인이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자식들이 혹시 남에게 폐를 끼칠까 봐 자녀의 잘못이나 부족함 때문에 부모가 고개를 숙이게 되는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포기할 수 없죠.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는 이것은 부모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거룩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잘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올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4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부모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주 어버이 주일날은 1절부터 3절까지 자녀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중에 남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내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씩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디모데전서로 돌아가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오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다시 한번 말씀에 세우는 한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부모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해야 될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힘써서 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여기서 아비들, 아버지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아비들이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에서 부모를 가리키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버지들하고 아비를 콕 집어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쓰여진 에베소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는 자녀의 교육의 책임은 아버지가 졌습니다. 읽었던 본문 중에서 1절에 부모를 주안에 순종하는 부모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는 부모들아 하지 않고 아비들아 말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책임이, 진짜 책임이 엄마가 아닌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선적으로 자녀들의 양육 책임은 아버지가 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이 책임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남편들이 일하느라고 바쁘고 자녀들은 아내에게 맡겨놓고는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도대체 당신은 엄마가 되어서 왜 아이들 이 모양으로 버려둔 거야? 이건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자녀 양육의 전적인 책임, 그것은 아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비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이 단어를 사용한 데 있습니다. 노엽게 한다라는 단어,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노엽게 한다는 단어는 경록케 한다, 화나게 한다, 성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로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 말은 자녀들을 향하여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자녀들을 분통 터뜨리게 만드는 무시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지금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이제는 상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시대 상황 속에서는 이 말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충격적이고 놀라운 선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헬라 시대, 로마 시대, 그 당시 가장들은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가부장적인 제도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아비들, 가장은 그 자녀들에게서 절대적인 권세를 마음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발휘할 수 있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헌을 보면 그 당시의 아버지들은 가장으로서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하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조금 장애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가차없이 묻지도 않고 그 아이를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권세의 권위가 발휘되어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무도 그렇게 물을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위를 발휘하던 게 아버지들이었습니다. 태어났는데 원하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딸이 태어났다. 그럼 이 딸을 버리거나 노예로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것, 이게 아버지의 권세였습니다. 왜 아버지 나를 팔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세대였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노예로 팔기로 했다. 그러면 아무 말하지 못하고 속에는 분노가 이끌고 배신감이 일어나지만 말할 수 없는 상태가 그 시대 상황이었어요. 아이가 컸습니다. 큰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아이들에게 폭행을 행하고 공적으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아들을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이 당시에 가장인 아비들에게 있었고, 그것이 공공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시대적인 문화가 되고 사회의 상식이 되어져 있는 그런 가장의 권력이 막강한 그 시대에서 이 자녀들이 이 막강한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휘두르는 권세와 그 힘 앞에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고통을 삼키고 울었겠습니까? 경노가 일어났고 분노가 일어났지만 아무 말 할 수 없는 시대가 아비들의 권세였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부모들,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경노케 하지 말아라. 이 말은 폭탄 쓰는가도 같았습니다. 누가 자식들한테 그렇게 해? 누가 자녀들을 그렇게 염려해? 아버지가 됐어. 아버지가 결정하면 끝. 아버지가 팔아버리면 끝. 아버지가 폭행하고 죽이더라도 끝.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아버지의 역할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시대를 향한 충격적 도발이자 도전입니다. 이 권면 앞에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이 이 권면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충격이었을까요? 이건 바보가 되는 길입니다. 교회 들어오지 않는 다른 친구 아버지들을 보니까 다 가정에서 그런 힘을 발휘하고 그런 권세를 누리고 그러면서도 존중받는 게 아버지의 자리였는데,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은 자녀를 경노케 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의 여견을 묻고 그의 상처를 묻고 그의 고통과 그의 눈물을 알고 그의 너가 원하는 게 뭔지를 듣고 받아들이고 존중적으로 대하라는 것은, 이건 충격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군면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인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가치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천만 사람이 다 그렇게 자녀를 대하여도 왜 그리스도인 아버지는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보 소리 듣고 못난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나는 그렇게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나의 정신과 나의 철학과 나의 사상과 나의 질서와 내 삶의 의미는 이제는 이전과 같을 수 없어. 그런 도전을 받아들이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와 원리로 너희 자녀를 대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대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나의 소유물로 여기고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겨서 스트레스와 무분별한 화를 내며 아이들을 경노케 하고 낙담케 만듭니다.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네가 문제라며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분노하는 데는
부모들의 일관성 없는 태도,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기준 없는 태도, 자녀를 믿지 못하는 불신, 비교와 차별, 위선적인 모습들,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집에서의 모습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들, 그리고 사과하지 않는 부모의 그 완고한 모습들, 과도한 통제와 무관심, 은행의 불일치,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부모라도 이것은 벌써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대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위배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의식하지 않고 지켜야 할 규칙과 법으로만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인격적 성숙이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아니라 종교적 의무에만 아이를 치중하게 만드는 율법주의를 강요하는 것들, 아이들이 정서적 아픔이나 고민과 힘겨움을 이야기할 때에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믿음으로 이겨내, 이런 식의 신앙 정담만을 이야기함으로 신앙을 소통의 도구가 아닌 소통을 막는 벽으로 활용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그렇게 자주 되뇌이면서 아이들에게 말해주면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언급하지 않는 아버지들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와 모습대로 그렇게 자녀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라만 뜻입니다.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4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훈은 훈련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오직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주의 훈련과 교훈,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누구의 교훈과 누구의 훈계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며 친히 그가 몸을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자녀를 훈련하고 훈계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들이라면 예외 없이 자녀 교육을 향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과 방침이 있습니다. 나의 자라온 경력과 나의 경험과 내가 깨닫고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원칙과 방법과 그런 기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교육학자들의 가르침과 그의 강의를 들으면서도 참고해요. 아, 자녀 교육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기준 삼기도 하고 그것을 따라하고 그것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겐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방법, 그 방법대로 자녀를 훈련하고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므로 내게서 배우라. 예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보여주셨고 그 모습 속에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연약하고 힘들고 모자랐지만 실망시켰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너희도 서로 행해라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모습대로 해야 합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기대를 어그러졌고 도망가고 본전하고 부인했던 그들,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만나셨고 조반을 준비하셨고 그들을 먹이시며 위로하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과
그들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셨고, 너 이랬으니까 다시 난 널 못 믿겠다 하지 않으시고 그의 사랑하는 양들을 맡기며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를 신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주님이 보였던 모든 모습은 주께서 기뻐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은 이 편지를 받는 당시대의 아버지들, 부모들에게는 충격적이고 불편한 모습입니다. 팔아버리고 때리고 죽여버리면 끝인데 뭘 기다리기는 기다려. 누가 누구를 섬기란 말이야. 아버지의 권위와 근세가 땅에 떨어지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훈련과 훈계로 너희 자녀들을 대하고 양육하라. 이게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주의 훈계와 훈련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주의 훈련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은 자녀를 부모의 의사나 목적에 따라 양육하지 말고 주님의 뜻과 목표에 맞게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뜻에 맞추고 주님이 목적하시는 목표에 맞춰야 합니까? 이 자녀들은 부모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면 내 목적과 내 뜻에 맞춰서 애를 양육하면 됩니다. 내 것 아닌데 내 것과 내 목적과 내 뜻을 따라 하는 것은 그건 도둑놈 심보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의 뜻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그 부모의 뜻이 궁극적으로 그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순종하도록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 이 모든 부모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처럼, 그래서 세상을 거스르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 자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란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부모인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서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삶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대리하라고 맡겨주신 이 자녀들도 나의 소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삶의 원리와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 자녀들을 나의 목적과 나의 뜻과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출세와 성공과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것을 목적 삼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서 자라가는데 이 목적과 목표를 삼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배부르게 만드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목적과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가치와 삶의 원리를 따라 이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너 절대로 친구한테 뒤처지면 안 돼. 경쟁을 부추기고 이들보다 한 단계 올라서는 걸 세상의 목표로 삼는 세상의 부모들, 요즘은 그런 부모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부모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게 그것이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몰아세운다면 이건 자식을 내 뜻과 내 목적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요, 출세와 세상적인 성공이 자녀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과 목표에 맞게 양육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꿈을 가지는 이 삶을 내가 무단히 살아갈 때에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구나, 그러면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구나, 그것을 알게 하고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너를 향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 너를 향해 하나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행복한 일이 있어, 너의 배만 위하고 너의 지식만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은 이웃을 살리고 싶어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게 하고 싶어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여전히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앞서는 것, 남들보다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남들보다 좀 더 이름이 뛰어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자식을 키우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바른 목표와 뜻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론 너 가난하게 살아도, 때론 너 부하지 않아도, 때론 너 성공적이나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지 않아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돼. 하나님 너를 통하여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의 목적이 있단다. 우리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주님의 시선으로 자녀들의 상황과 일들을 늘 바라보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지금 나의 슬하에 있지만 이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나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지금 잠시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를 보면서 늘 되새겨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사랑스럽더라도 이 자식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진짜로 아는 부모는 당연히 하나님이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해 가시는지를 알고 구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뜻이 뭔지, 지금 이 자녀의 어려움과 상황의 문제를, 갈등을, 아픔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보시며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기다리시고 어떻게 그를 인도해 줄까를 한 번쯤은 거스리고 한 번쯤은 내 속에 거르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향하여 묻고 그의 말씀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그 자녀가 나의 자녀고 나의 소유고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 교만과 거만함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가 주의 훈경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무릎이 꿇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울지 않는다면 내 욕심을 자녀들에게 투영하게 될 겁니다. 나의 손을 자녀를 통하여 대리만족시키는 도구로 자녀들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성공이 진짜 성공인처럼 착각하게 만들며 그렇게 아이들을 하나님 없는 곳으로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물어야 합니다. 내 사랑스러운 자녀들, 나의 손자, 손녀들, 나의 후손들을 보면서 주님이라면 이 아이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이 아이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진짜 주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며 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를 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 말씀 없는 부모, 기도 없는 부모, 기도하며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부모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마음이 없어요. 난 이 자식들이 뭐란 말해도 저 사람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무엇을 위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다른 사람한테 부끄럽지 않는 자식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도대체 그 마음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부모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뜻, 너의 바람, 너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이라면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라 말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결론 내리기 전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 내 생명보다 귀한 나의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 한번 복창해 보도록 합시다.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한 번 더요. 시작.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한 번 더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오직이라는 이 부사가 들어있는 걸까요? 오직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하지 않은 아이들이 성공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출세와 명성,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것이야 박수 받을 만하고 어깨에 으스달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과 훈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 없는 좋은 운동선수와 군인이 될 수 없듯이 이런 주의 훈련과 훈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하여 눈물 흘리는 부모의 기도가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믿음의 자녀의 삶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린이날 이 꽃보다 귀한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모들이 하시는 명령입니다. 주의 훈계와 훈련으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상전이 되어져 버리고 갑중이 갑이 되어져 버린 자녀들 향한 훈계와 훈련, 칭찬과 격려와 인정은 많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은 징계와 채찍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무식하고 미련한 방법이 어디냐? 성경은 그런 무식하고 미련한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 하지 말라. 그를 채찍이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며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게 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원에 아주 귀한 어린 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햇빛을 잘못 찾아가느라 조금씩 옆으로 굽어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본 정원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단단한 버팀목을 땅에 지지대를 딱 받고 그 노끈으로 그 나무를, 휘어진 나무를 지지대에 꽉 묶어 놓습니다. 이런 상상할 수 있겠죠. 딱딱한 지지대를 박아놓고 노끈으로 자기의 팔을, 가지를 억지로 묶어 놓으니까 이 나무 가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속으로는 이렇게 소리칠 거예요. 아이고 아파요. 노끈이 내 살을 파고들고 이 버티목은 너무 딱딱해서 힘들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구속하고 이 나무에 메어놓는 거예요? 정사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힘겨워할 것입니다. 정사의 마음은 다릅니다. 정사는 나무가 아파하는 것을 알았지만 노끈을 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픔을 피하려고 나무를 그대로 두면 나중에 나무는 속이 비틀리고 땅으로 꼬꾸라져 결국 죽게 될 것을 이 정원사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아주 굳고 곧고 튼튼한 거목으로 이 어린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그때서야 나무는 깨닫습니다. 그때 정원사님이 나를 단단히 묶었던 그 아픈 노끈이 사실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게 나를 붙들어준 생명의 줄이었구나.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럽니다. 그때는 때로는 칭찬과 인정도 있어야겠고 인격적인 대우도 있어야겠지만 어떨 때는 채찍과 주의 말씀과 기도의 노끈으로 아이를 딱딱 묶어 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일에 소홀하면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 주신 기회의 시간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면 알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의 그 아픈 마음과 아픈 눈물의 기도가
나를 생명의 줄로 묶어두는 생명의 끈이었구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부모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과 똑같은 원리와 목적과 방법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놀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훈련과 훈계로 주님의 뜻과 목표와 몸을 보여주신 그것에 맞게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며 오직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부모들 되십시오. 이것 없이 아이들이 이룬 모든 자랑과 성공은 그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잠깐의 기쁨이지 그건 진짜 성공도 아니고 진짜 기쁨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여, 너의 자녀를 향하여 울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지금 울지 않으면, 지금 가능성이 있을 때 울지 않으면, 지금 아이들이 나의 눈물의 끈에 매일 수 있을 때 울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분통을 터뜨리며 피눈물을 흘리게 될 날이 옵니다. 부모들이여,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향하여 오십시오. 기회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린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리의 길로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보고 그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